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구약의 한 선지자를 중심으로 소개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다른 신앙의 장애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국가가 분열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 이제 멸망할 때까지 이 종교 혼합주의죠. 이 이교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렇게 혼합된 그러한 영적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다윗과 같이 일심으로 여호와만 사랑하며 그 마음을 지킨 왕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은 우상이나 산당을 회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세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엘리야의 후계자인데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소개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요, 바알과 싸우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더 직접적으로는 이제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이 휘두르는 이 사악한 정권과 싸우면서 많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바알과 싸우는 것도 아니란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하게 될 선지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겨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지휘자는 당신이고 우리는 하나의 도구, 악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 혼자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실은 지휘자가 악단을 리드합니다. 그러니까 지휘는 내가 하는 거고 너는 네가 내야 할 소리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워낙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을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가 뭔가를 간구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이 갈망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엘리사 때에 이 아합 가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아합 가문, 이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라고 했죠. 곧 오므리 왕조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그 이세벨을 포함해서 아합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런데 엘리사가 활약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외부적으로도 다른 제국에 의해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모두 아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아만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이 아람을 지키는데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끼고 온 나라가 영웅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이제 아내에게는 이제 이 여인을 섬기면서 시중드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사로잡혀온 소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고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그 여주인에게 알려주면서 그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꼭 그 선지자를 만나보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나아만이 그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은금과 의복을 비롯해서 이런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힘들게 이제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예상과 달리 이 선지자가 문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자기를 모시고 들어가서 병이 낫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서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그냥 사람을 보내서요,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람 강물, 자기가 있는 고향에 그 아람 강물의 수질이 훨씬 나은데 무슨 요단강이냐, 그러니까 집어치우라는 식으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해요. 자, 근데 이때 함께 간, 나아만이 혼자 가지 않았겠죠. 함께 간 종들이 있는데, 아니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그거를 하시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런 일 정도야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마지못해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져요. 자, 지금 우리는 의학이 얼마나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피부 질환은 현대 의술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부스럼 같은 게 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야죠. 그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기 몸에만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옮지도 않아요. 근데 꼭 그래요. 이 딱 그 피부 타입에만 이렇게 생기는 이런 질환은 잘 없어지지도 않고 옮지도 않고. 그날 이제 의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그거는 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피부 질환을 고치는 일은 그만큼 까다로운데, 이 주전 9세기죠. 이 옛날에 나병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나만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새 삶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람에서 가져온 예물을 이제 건네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당신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아만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를 섬기는 그 소녀, 그 아이가 이 선지자를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 씻고 몸이 깨끗해졌을 때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자, 지금 이 고백이 빈말이 아닌 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건네려고 하자 엘리사가 거절해요.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가끔 주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입은 나아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나아만이 선지자 앞이라고 해서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렇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청하건대, 이제 안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이분께만 경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분께만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었냐면, 자,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즉 신앙의 장애물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주에 타협이라는 신앙의 장애물을 다루면서 신사참배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새신자인데 여호와를 섬기면서 신앙하겠다고 마음먹은 자신의 이 믿음이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는지를 벌써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엘리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는 그냥 돌려보내줘요. 자,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이 나아만의 집에서 일한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 이 소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서 그 주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신앙을 갖게 하셨는지 놀라워요. 비록 이 아이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비천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하인에 불과했지만 어쩌면 그 타국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일하면서도 기도했을지 모르죠. 내가 섬기는 이 집안이 꼭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자, 그런데 이와 달리요,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섬기며 수종들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드러내는 신앙의 문제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나아만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엘리사에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떠나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그 선지자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사환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얼른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고 보니까 하는 말이,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집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주인이 받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면서 보내줘요. 나아만은 정말 엘리사가 달라고 했다고 생각하며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오해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속상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렇게 나아만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고 나자 그 주인인 엘리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은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 붙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인 일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죄를 범한 거죠. 엘리사가 말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상황 파악을 좀 하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를 입은 나아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만 감사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타이밍인데 어디서 그런 욕심을 내고 네 입속을 차리냐.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신앙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성입니다.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힐 때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세상에서도 눈앞에 이게 눈이 먼다고 하죠. 그래서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리, 당장의 이익을 보면 망의, 대의를 잇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대의가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대의를 언제 까먹게 되냐?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입속을 차리며 살 때 그리스도인의 대의 명분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이 펼쳐져도 거기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돼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디에 진을 치든지 엘리사가 다 알고는 이스라엘 왕께 일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돼요. 자, 그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정도로 타국에까지 정평이 나 있던, 완전히 깨어서 다 이러한 상황들을 헤아려 보았던 그런 엘리사의 또 면모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대사죠. 그래서 아람 왕은 깨닫게 돼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이 도시 주변을 밤에 에워싸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죠. 그랬더니 성읍 주변에 이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이제 아까 그 게하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이 사환은 여기서도 이 주인과 이 주인 엘리사와는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이 사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고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구인가요? 여기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인 청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은 이 영적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런 앱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런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경험적 세계관이죠. 이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귀신 들린 영매를 찾아가거나 구판을 벌이기도 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신론자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귀신에 붙들려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무당을 하면서 살 때는 귀신이 찾아와서 다가오는 게 보인다고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시고 나서는 그런 악한 영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 복음서를 살펴보지만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지으셨을까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그분이 지으셨다고 해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모든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사환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청년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청년은 보았습니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았어요.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파견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맨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연계를 보고 다녀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신앙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둔감성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지금 당장 나를 에워싼 현실의 압박을 느끼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가 쉬운데 바로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두신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맞는가? 만일 이 상황이 나의 실수나 의도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다 보니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분의 능력을 제한한 채 모든 일을 해석하게 되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도 내가 알아서 만들어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맨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할 때 그분의 영광을 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이기심이나 내 밖에서 찾아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최선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